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으로 해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 주일이라고도 하고 주연절 마지막 6번째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주연절이 무엇입니까? 주연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주현절이 끝나고 사순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산상변모주의를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어 변화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산에 올라서 변화된 사건 이 이야기를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세 곳에 동시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세 번의 복음서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 주님 어디를 가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셨는데 가령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려가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두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제자를 가까이 두게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완전한 변모를 이루셨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특별히 여리고성 가까운 곳에 매우 가파르고 바위투성인 그런 높은 산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심지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게 하얗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서 그것을 모세의 손에 들려 산 아래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해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산상 변모주일에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에 이끌려 살아온 자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절제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벽을 깨웠어야 했는데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열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할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루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바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역사가 이 기간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받은 바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할 것인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준비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나를 구해주고 누가 나를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며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먼저는 시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특별히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그곳에서 춤추고 절하고 노래하며 축제를 벌이며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세는 거기에다가 하나님 주신 돌판을 던졌던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수도 있었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 목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두 번째 오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이번에도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올 때와 두 번째 산에서 내려올 때 완전히 모세의 모습이 달라졌던 거예요. 첫 번째 내려올 때는 증오로 가득했지만, 분노로 가득했지만, 두 번째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해진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아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왔기 때문에 그 영광의 흔적이 묻어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모세 자신이 거룩했기 때문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60년대, 70년대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에 그때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했던, 갖고 싶었던 선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때 남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이 되고 할 때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 뭐였냐면, 지금은 흔해서 아무도 그 선물을 원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손목시계 하나 갖는 걸 그렇게도 원했어요. 아마 한 반에서 손목시계를 가진 친구가 10명도 안 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워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라디오 듣고 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참 폼이 났어요. 그래서 시계를 갖는데, 그때 시계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제일 선호했던 시계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옛날 시계는요 전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태엽을 감는 시계였던 거 아시죠? 저 태엽을 감지 않으면 며칠 있다 시계가 서버려요. 그런데 그때의 새로 나온 시계는 그 안에 진자가 있어서 손목에 차고 걸어다니기만 하면 자동으로 태엽이 감겨서 태엽을 감지 않아도 시계가 멈추지 않는 시계가 있었어요. 그게 인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인기 있었냐? 우리 특별히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시계에 숫자와 초침, 분침, 시침에 야광이 발라져 있어서 밤에도 보이는 시계,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놓고 방에 불 꺼놓고 봐봐 보이지 그러고 막 자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빛을 발했던 것은 이런 야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간직한 은혜가 드러날 때 광채가 났던 거예요. 야광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야광이 낮에 햇빛을 받았다가 그 빛을 어두울 때 비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광채를 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29절 함께 읽었던 후반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채가 드러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빛나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모세를 보면,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얼마나 흉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광채 보는 걸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은 언제나 빛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악이 도무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악은 항상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40일간 머물렀을 뿐인데도 그 광채 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화됐을 때 그분의 광채는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증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야광과 같은 그런 정도의 빛이었다면 예수님의 빛은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빛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40일을 있어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일 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듯 오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얼굴의 광채가 어느 정도로 났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유추해 보건대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했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고 어느 누구도 감히 모세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회중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주신 돌판을 들고 나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애써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나오기 힘들어하니까 그 얼굴에, 자기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율법의 한계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불편하고 이 율법이 너무나 거룩해서 다가가기 힘들 때는 수건으로 가릴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특별히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이 있죠. 신명기의 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핵심이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죄 짓지 않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주심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여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원래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면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와서 사람과 만날 때는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조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율법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천사가 되고 교회 안에 오면 친절하고 교회 안에 오면 참 좋은 말만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신사다운데 교회 밖에서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들,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을 쓰지 않고 수건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모세처럼 우리가 불편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편하면 수건을 내려놓고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수건을 벗어버리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식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가리는 죄를 가리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뒤집었어도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느니라 했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이 말 아래다 둔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곡식을 담을 때에 돛박이 있는 거 아시죠? 돛박보다 더 큰 말이 있습니다. 한 말, 두 말 하듯이 큰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돛박이나 바가지 같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등불을 켜놓고 바가지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뜻이 되는 것이죠. 등불은 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환하게 투명하게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으로 부흥하는 가정이 되기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앞두고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수건을 벗겨달라고 간구하며 정직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도 세상 밖에 나가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